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파주중앙교회에 와서 첫 번째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동작에서도 첫 침례자를 잊지 못하고 있고요. 원당에서도 첫 번째 침례자가 아주 의미 깊은 침례자로 기억되는데, 오늘 우리 손주옥 사모님과 우리 조승혜 자매의 이 침례식은 저에게 매우 남다른 침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풍성히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두 분의 거듭남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침례식도 있고 해서 특별한 주제를 하나 좀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여러 주말 부흥회라든가 집회를 갈 때마다 꼭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리고 하늘이 주는 모든 축복과 도움이 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노라고 하는데 이 신자들의 삶에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신자들의 삶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은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 산 믿음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산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 혹은 신앙의 모험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본으로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꼽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산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산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대표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정탐꾼 둘을 이제 여리고성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어디에 유숙하게 되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만 이를 수상히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왕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이 기생의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뜻밖의 이 기생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낯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구해준 대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록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근데 어떤 교훈이 느껴집니까? 별로 대단할 것이 없죠.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별 볼 일 없는 여자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히브리 11장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만 등장하는 그 반열에 이 여인의 행적과 함께 이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히브리 1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인물들이 처음에는 아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전부 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 사람 한 사람 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 갑자기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특별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것만 해도 너무나 이상한데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는가 하면 멸망 직전에 너무너무 사악한 동네인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직업이 뭐죠? 직업이 기생이죠. 이 기생을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되었는데 70인역에 보면 할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롯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매춘부예요. 다시 말하면 창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매춘부는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로 쳐서 죽여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끊어집니다. 정말 그 이름을 내기에도 너무나 낯뜨거운 이 여자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행적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목숨을 걸고 적진을 탐색에 들어간 그 훌륭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름은 없어요. 오히려 근데 그 이름들은 다 빠지고 오히려 기생이라고만 적어도 될 이 여자의 이름을 기생 라합이라고 당당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히브리 11장을 조금 더 보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예. 제가 바울이라면 당연히 히브리 11장 3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부분을 다룬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 정복의 믿음의 영웅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모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11장 30절에는 이 모세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 대신에 그 믿음의 영웅의 계보를 잇는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천한 창녀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그의 사상에 아주 강한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의 필촉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를 기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은 우리가 정말 이 기생 라합의 생애를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믿음을 대표할 만큼 큰 믿음의 생애를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창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올려지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바로 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고 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 여자가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는지 아는 분. 여러분 이 라합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방인을 첫 번째 천시하는 풍토. 더군다나 전직이 뭐예요? 몸을 팔던 창녀인 이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가 그냥 신앙의 변두리에서 별 볼 일 없이 살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신앙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냥 대충 읽지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글을 읽을 때 처음 성경을 대할 때 이건 충격이에요. 라합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이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성경 룻기에 나오는 그 인자하고 훌륭한 룻의 남편이 바로 누군가 하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의 이름은 성전의 기둥에 새겨질 만큼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바로 여리고성에서 멸망 직전에 몸을 팔던 매춘부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한 창녀 라합의 몸을 빌려서 보아스라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보아스가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길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의 족보를 따라서 쭉쭉쭉 더 내려가면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고조 할머니가 바로 가나안 창녀였던 라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마침내 누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9분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우리 집에서는 제게 고조 할머니 제사까지 막 쭉 지내는데, 근데 제가 이 고조 할머니의 위패에 적힌 걸 다 애워요. 아버지 옆에서 그 지방을 쓰는 걸 다 보니까. 그래서 현, 증조모, 반람박씨, 신이라는 글이 딱 적혀 있어요. 제가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성씨와 위패의 내용까지 다 외우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명절 때나 제삿날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늘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고조 할아버지뿐 아니라 고조 할머니의 삶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안의 내력까지 다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 경북 문경의 그 일대 최고의 문벌이었다는 등 돛대 양반이었고 명문가였다는 이런 얘기를 귀에 따갑도록 제가 들어요. 예. 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백에 와서 몰락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집안인가 하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툭하면 아버지는 뭘 들고 나오시는가 하면 족보책을 들고 나와요. 예. 그러면서 증조부, 그 다음에 이제 고조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쭉 아버지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개성고씨, 양경공파 34대 손이라는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가 마치기야 무섭게 족보 중에서 제일 화려한 부분을 쫙 펼쳐요. 그걸 저는 100번도 더 들었어요. 쭉 펼치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사부터 높게는 판도판서 등 우리 집안의 가장 전성기 시절의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는 정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는 나쁜 기록이 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포장해서 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심지어 가문에 불명예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하죠? 족보에서 파내버려요. 왜냐 그러면 우리 가문에 누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여자, 족보에서 삭제해야지만 다윗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에 누가 되지 않을 그 몸을 팔던 창녀 라합이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은 사람들의 기록 속에 남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이름을 자랑처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그냥 라합이라고 아니라 그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라합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적었어요. 전직 직업까지 적어가면서 라합이라는 이름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적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이자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회심한 사람,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애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인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으로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12제자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전부 그들이 산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전부 변화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변화를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여자를 한번 설교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의 삶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깊은 감동으로 제가 빠져들어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면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바람을 불 때 그 불기 직전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해를 당할 때 누가 살아남죠? 계시록을 다 공부했잖아요. 임받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생 라합은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살아남은 자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으려면 이제 이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쫙 내리잖아요. 그죠?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인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다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는 이 기생 라합은 삼 믿음을 가지고 종말에 구원받은 자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라합이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악의 잔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심판이 결정되어진 동네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 잘 들어보세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라합이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벌어지는 일은 몰라요. 근데 당시 라합의 모습을 그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여자는 거기서 몸을 팔며 살던 창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만 생각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림 직전에 환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볼 때 그곳엔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이 초일기에 들어간 그 사악한 땅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간절하게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완전히 죄로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겉이 멀쩡한 왕족이나 명망 있는 학자나 선비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가장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한 창녀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빛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어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마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 중심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녀라는 신분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주목하여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시에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세리와 창녀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주님의 가장 측근으로 십자가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왜 여리고성에 보냈을까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 여리고성은 절대 정탐꾼이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한다고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죠? 안에 정보가 필요 없어요. 밖에서 빙빙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내 상황의 첩보가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딱 기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펑펑 터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성의 정탐이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걸 확인해야지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공의롭게 그 여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은 바로 재림 직전 구원받을 자를 찾는 재림 전 심판의 한 표상이라고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피어나는 그 하나의 희미한 믿음,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일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전 이런 하나님을 이 여리고성의 멸망의 장면을 통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생 라합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장면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기생 라합이라는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신약시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또한 오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한편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심판받고 이길 때까지, 무대 선고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기생 라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마지막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여리고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쟁 발발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집트가 초토화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다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약한 여리고성을 심판하기 위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며 멸망되지 않는다고 떠들어댑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사막을 건너온 이 유목민들이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러한 때 이 기생 라합은 히브리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 소문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섬세한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아, 이제 이 성은 곧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 곧 세상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신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속에서 이 라합은 그러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데 바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동작에 있을 때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 돈만 쫓아오시다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자기도 이제 신앙을 하나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산책을 하다가 이 동작교회 한 집사님을 산속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소개로 교회에서 하는 채신교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힐링 캠프를 참석해서 일주일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에덴 요양원에 잠깐 계시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동작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아셨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당신을 간절히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왕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의 가장 강한 군사 등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을 포위하고 병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운명이 결정될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행동을 통해 드러내므로 그 믿음이 야고보서에 말하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만약 이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에 실패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라합이 이 패류역한 여리고가 무너질 땅이라고 믿는다면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면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겨짐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 병사들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세상이 주는 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이 선택에 무엇을 걸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한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라합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무엇을 감행하는가 하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의 이 행동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이 모습을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필적할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니냐. 여러분 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단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한 기생 라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무엇을 감행했다?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편하게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을 밀어넣는 이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역사가 실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전부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세상엔 무슨 믿음과 무슨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엔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병 하나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의 특별히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산 믿음 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생 라합처럼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예화를 좀 하나 드릴 텐데요. 오래전에 제가 원당에 있을 때 바로 이 위에 거기서 이제 첫 목회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일산 호수공원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동산으로 꾸며진 이제 키즈랜드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키즈랜드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굉장히 높은 고무 슬로프, 고무 풍선으로 된 슬로프들이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한 30m, 뭐 50m 가까이 되는 게 있다고 막 선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액을 들여서 내 가족이 갔어요. 근데 이 그 슬로프는 가장 높은 슬로프가 타야지만 이제 재미가 있는데 그 슬로프는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아이 엄마 때문에 탈 업로드 내지 못하고 전부 다 짧은 슬로프 있잖아요. 영아들, 유치원생들이 탈 수 있는 것만 쭉쭉 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성주나 다인이가 좀 높은 걸 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딱 할 때 갑자기 아이 엄마가 돈이 아까운지 저거 꼭 한번 타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인당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려고 갔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10m짜리 타는데 이게 뭐 재밌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놀다가 가도 괜찮을 건데 괜히 돈을 내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 엄마가 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냥 가려고 하면서 대꾸도 안 하고 가는데 자꾸만 여보 나 저거 타고 갈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당신 진짜 저거 타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안 찼어.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보 당신이 못하는 거야. 저거는 그냥 가자고 하면서 이제 출입문 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가 제 팔을 탁 잡더니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탈 수 있어. 한번 타보고 가자. 이거 못 타고 가면 돈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로프 쪽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저거 못할 텐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못한다고 하면 정말 곤란해진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끼역끼역 그 높은 풍선을 하나 하고 올라가는데 앞만 보고 올라갈 때는 신나게 올라갔는데 이제 다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밑을 딱 내려다 보는데 뭐 비장함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순간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무풍선 슬로프를 타보신 분 알지만 절대 슬로프는 그 고무풍선 계단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단이 또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미끄럼으로 내려가야지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냥 제발 뛰어내려 보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잠깐만 눈 감고 참으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계속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길을 막고 당황해하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근데 계속 옆에 있는 꼬마들이 다른 라인으로 나가는 꼬마들이 계속 웃으면서 신나게 슝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아내가 오기가 생겼는지 눈을 꼭 감고 그 슬로프에다가 몸을 맡기면서 탁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진짜 거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냥 너무 심상치 않은 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막 살려달라고 고래 지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줘. 근데 갑자기 내려가더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심장마비나 쇼크로 기절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걱정이 돼갖고 제가 바로 슬로프를 타고 탁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 밑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얼굴을 보는데 괜찮냐고 하는데 근데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슬라이딩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해서 성주나 다인이보다 더 먼저 올라가서 또 타고 내려오고 또 타고 내려오고 또 타고 내려오고. 여러분 뛰어들기 전에는 불안하고 갈등이 일고 두려움이 몰아치지만 일단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멋진 영적 경험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그 믿음의 공식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신앙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기생라합처럼 모든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혹 오늘 내 인생 전부를 온전히 리모델링하기를 바라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기생라합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던지는 이런 기생라합과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기생라합처럼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멸망받아 사라져야 할 비천한 여리고성의 기생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을 탄생시킬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꼭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조승의 손정옥 사모님께서 산 믿음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